가슴에 잡혀지는 멍울이 좀 염려되니 대학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는 내가 진료받은 것보다 가슴에 생긴 멍울을 더 걱정스러운 듯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걱정은 기름값도 제대로 없이 살아온 가난한 선교사의 삶이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되어 실비보험 하나 없기에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 받으려면 이 검사 저 검사로 수십만 원 나올 병원비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병원에 갔더니 조직검사를 받으라는데 대학병원은 비쌀 테고 1차 병원 중에 유방 전문 병원이 있나 알아봐야겠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한 주 또 한 주 검사도 받지 못한 채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관련 기획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일어서는데 때마침 모르는 번호가 뜨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정선 선교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공공장로인데요. 제가 출장을 왔다가 대구로 내려가는데 선교사님 혹시 잠시 만나뵐 수 있을까요? 서로 위치를 확인하니 그분은 강남이었고 저는 목동이라 대구로 내려가는 KTX를 이용하는 서울역에서 만나면 거의 같은 시간에 도착할 위치였고 1시간쯤 미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살짝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늘 딸랑 라면 한 개 끓여 먹고 나온 거 아시고 주님이 저녁 사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날 제 생일이었습니다. 잠시 후 서울역에서 만난 장로님은 선교사님이 최고 먹고 싶은 곳으로 가라셨고 장로님 그럼 저 초밥 사주세요 라고 말하고는 일식집으로 갔습니다. 장로님은 초밥이 아닌 1인분에 7만 원이나 하는 비싼 정식을 주문하며 먹을 시간이 30분밖에 없으니 코스로 주지 말고 바로바로 음식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곧 나왔고 배도 고팠지만 이 비싼 걸 남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도 안 하고 저는 정신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다 앞을 보니 장로님이 음식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사실 오늘 제 생일인데 주님이 맛있는 거 사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남기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먹었어요. 그런데 장로님 왜 안 드세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장로님은 걱정 말고 많이 먹으라시며 자신은 집밥 외에는 잘 안 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 사실 저도 밖에서 먹으면 자주 탈이 나요. 하지만 오늘은 많이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지요. 장로님은 걱정스러운 듯 왜 탈이 나죠? 장이 안 좋은가요? 기도해야겠네요. 라고 걱정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장로님. 장은 괜찮고요. 다만 조미료에 민감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려면 사실 얼마 전부터 가슴에 멍울이 잡혀서 큰 병원 가서 조직검사 받으라는데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였지요. 장로님은 깜짝 놀라며 그런데 왜 아직 검사를 안 받았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네, 1차 병원 중 유방 전문 병원이 있는지 알아보는데 잘 없어서 더 알아보고 있어요 라고 답을 하고는 시간이 많지 않은 장로님을 위해 저는 또 서둘러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젓가락을 내려놓고 장로님, 제가 암도 아니고 혹시나 해서 그냥 조직검사 받으라는 건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은 그런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사실 저는 TV를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TV를 켰는데 선교사님 가족이 나왔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이 뭔지도 모른 채 보았어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선교사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잘 잊어버리기 선수인데 대체 하나님께서 왜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오늘 만나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은 봉투를 2개 준비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는 반드시 내일 당장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시고요. 하나는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급히 KTX를 타러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장로님의 입에서는 찬송이 끊이지 않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제게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대구 공공회사를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폐에서 전이된 암이 온몸에 퍼져 사형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삶을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혹여 선교사님이 수술을 받게 되면 제가 병원비를 다 지불할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모든 검사와 치료를 받으세요. 이 일 때문에 선교사님을 만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족들에게 그날 일어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둘째 성인은 벌떡 일어나 방으로 달려가더니 기도 공책을 가져와 펴보이며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말하며 펴보인 공책에는 우리 엄마 검사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써 있었답니다. 늦은 밤 저는 인터넷을 열어 말씀하신 것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은 세상에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 급히 보낸 천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혹여 그분이 실존 인물이라면 온몸에 전이된 암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를 저의 사역 때 대신 전할 모양으로 찾아본 것입니다. 컴퓨터의 전원을 끌 때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겠다며 보험 하나 없이 사는 대책 없는 무명한 선교사들의 삶을 돌보시기 위해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매출 1000억대 회사의 대표를 친히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201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껏 살아온 삶 단 한 발자국도 혼자가 아니었죠. 단 1분 1초도 나를 향한 눈동자 쉬지 않으셨죠. 손에 가진 건 없지만 쌓둔 보화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난 만족하네. 내 삶의 이유 대신에
다시 올 그날을 기대하며 손에 가진 건 없지만 삶은 보아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난 만족하리